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오늘 34절까지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진리라는 것이 성경책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잘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다 보면 단편적인 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늘 읽으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책이나 뭐 어떤 프레젠테이션들도 있죠. 어떤 책들이 뭐 한 1000페이지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그 PPT가 한 뭐 100개, 200개다. 그렇게 길지라도 그 안에 한 문장으로 요약된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뭐를 중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 모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메시지 압축본, 그러니까 한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야 돼요.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덧붙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죄사함, 구원, 생명이죠. 그 우리는 말로 다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말로는 알지만 그것들을 온전하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껍데기, 종교적으로 포장된 그런 껍데기만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우리는 하루는 이 얘기했다가 또 다음 날은 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고난이 축복인데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적인 축복이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건물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왜냐면 메시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 메시지가 없으면은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는 인간의 종교, 그건 종교도 아니에요. 종교는 어떤 경전에 일정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뭐 무슨 발표를 한다든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책을 쓰더라도 그 유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연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근데 이게 진리를 떠나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정말 세상에 있는 그런 일반 학문적인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못한 그런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버려요. 진리를 떠나면, 진리를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겁니다. 너도 하고 싶은 얘기, 나도 하고 싶은 얘기.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너희 모두 지금 죄악과 어둠의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너희를 살리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추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의미, 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러한 맥락을 알지 못하면 길을 잃고 막 헤매요. 그러다가 각자의 신앙으로 다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대승불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승불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지금은 다 소승상자불교다. 다 열심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인과관계 인과응보를 위해서 열심히 수양하고 기도하고 시주하고 법회 참석하고 그것으로 부처님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축복을 얻는다. 물질적인 복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완전히 기복이 됐죠. 완전히 기복이에요. 거기가. 그냥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부처님이 복 주신다. 그 교인이라는 사람도 똑같죠. 거기도 똑같이 기도하고 절도 시주하는 거 헌금하는 거고 뭐 법회 참석하는 거 예배하는 거고 똑같이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종교도 아니에요. 아주 저질적인 지금 종교가 돼버렸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바로 불교 분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와 싸우느냐? 두 가지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지금 아주 세속보다 더 못한 종교화 돼버린, 그러니까 성전 종교, 율법 종교화 돼버린 것, 그것을 수호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의 싸움이에요. 첫 번째. 제자들도 그랬고요. 바울 중심으로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길을 그냥 제자들이 걷는 거죠. 똑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람들과 싸우는, 특히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싸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것,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일을 폭로하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의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고 로마인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자타가 공이라는 그런 엄청난 열심인 사람들과의 대결입니다. 그 종교화가 돼버렸고, 그게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사탄의 일이고 인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폭로를 하시죠. 인간의 일이다.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지난 시간 8장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지 않으면 죄 중에서 죽는다는 말을 계속 3번이나 반복하셨죠.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8장에. 그러면서 죄 중에 죽는 것은 너희들이 아직 죄 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를 받지를 못한 것이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과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소경을 고치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은 소경이고 내가 소경을 고치는 그 빛으로 왔다. 어둠의 빛으로 왔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소경을 이제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보신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라비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아니면 그 부모 오니까. 그 제자들이 라비어, 선생이여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얘기는 안 하죠. 그 라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이 먼 이 장애인들을 향한 태도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 무슨 죄입니까? 이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업이 있죠? 업. 내가 무슨 업보를 저질렀게, 전생에 무슨 업보길래 이렇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힘들고 건강치 못하고 자식 속색이고 하늘일마다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업보를 얘기하잖아요. 무슨 죄길래. 그거를 지금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죄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보호하시는데 너희는 지금 선택하고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저런 불행이 있구나라는 것을 돌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너희는 나보다 열등하다. 그걸 계속 비교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특징은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남과의 비교.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죠? 복음서에 보면 계속 비교만 합니다. 비교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죄와 세상이 말하는 죄가 다르다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다른 개념으로 얘기한다. 이 세상이 말하는 개념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죠. 모릅니다. 평생 예배당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막 필사를 노트를 막 수십 권씩 필사를 해요. 근데 물어보면 복음을 몰라요. 왜 복음을 모르냐?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신앙생활이 다인 줄 알아요. 그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죄인지를. 네가 그렇게 예배당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니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하는 것들,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싸운 것인데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서 열심히 자기가 의인인 줄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비교하고 자랑하는 것. 이 바리새인과 성전 시대의 예수님 시대 때와 지금의 시대와 같은 거죠. 특히 목회자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뭐 대언자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합니다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목사라는 사람이 죄를 가장 몰라요. 그래서 너무 목사가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고 너는 저주를 받았다. 너 왜 이렇게 불행이 있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뭔가 죄가 있어. 이게 욥기의 내용이잖아요. 욥의 불행, 욥의 고난. 이거를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너 죄 있잖아. 그걸 얘기한 거죠. 인과응보야. 근데 하나님은 인과응보, 복음은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인과응보는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의 인식이에요. 이 세상의 죄와 그리고 상벌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뭐 콩쥐, 팥쥐, 뭐 신데렐라 이런 거 흥부놀부 그런 건데 그것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게 바리새인들이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흥부놀부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나는 놀부인데 난 착한 일 했으니까. 아, 저놈은 흥부야, 놀부야. 저놈 벌 받아야 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의료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장애인이 됐는데, 아주 중증 장애인이 됐는데 어떤 뭐 교회에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뭐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속상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쳤대. 회개하라.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쳤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뭐 집안 다 그냥 내팽개치고, 이 사람 양심도 없어요. 내가 기도원에 옛날에 가니까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나오면서 막 그냥 가래침을 뱉고 쓰레기를 던지고,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가정 다 팽개치고 양심도 없고, 물론 구원이 양심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막 다 볼 수 있고 자기는 다 알고 하나님이 막 지통계시로 알려주시고, 이게 바로 바알세불이 임한 정신병자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들의 일입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귀신 들린 자들을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다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죠. 귀신도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거든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다.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다. 바리새인의 특징이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복음서 지금 8장까지 뭐를 얘기하시면 어둠과 빛을 대조하면서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어둠과 죄 속에 있고 어둠과 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죄 중에 죽는 것이고, 너희들이 선하게 착하게 성실히 살아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막 산다 마음대로 사는 것도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죄고, 그럼 어쩌자는 거냐. 그 죄를 너희들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너희들의 노력을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죄인의 노력은 소용이 없어요.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죄인인데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내 마음이야. 착하게 살았어. 나는 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보답을 받아야 돼. 보상을 받아야 돼. 이런 식의 모습은 바로 어둠이 보는 죄와 악, 뭐 선, 의 이런 개념이죠.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열심히 이것들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변형된 좀 이신론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변형된 이신론. 이신론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간섭은 안 하신다 그거거든요. 하나님 창조만 해놓고. 근데 이게 이슬람이 이신론의 대표적인 종교죠. 이슬람이. 그래서 알라의 뜻이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자기 율법대로. 율법 종교니까 거기는. 근데 변형된 이신론은 일단 하나님과 자기의 노력과 뭐 여러 가지를 다 이게 뭐 만유재신도 될 수도 있고 이신론도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복잡하게 섞였어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선서할 때 성경에다 얹어놓잖아요. 근데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믿어도 그냥 올려놓고 하는 거 아시죠? 다. 그러니까 안 믿어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미국은 보호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우리는 우리 힘대로 열심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그게 뭐 조지 워싱턴이나 뭐 토마스 제퍼슨이나 이런 그 건국의 아버지들, 파운딩 파더스라고 하는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다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미국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지혜와 그리고 개발과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자.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뭐 서울을 하나님께 MB가 그랬잖아요. 그와 비슷한 관념입니다. 근데 여기에 경건도 있어요. 또 경건. 그 미국에 있는 경건파, 특히 서부 개척 시대 때는 두 가지 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경건파. 여러분 옛날에 TV 시리즈 초원의 집 같은데 한 좀 나이 드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초원의 집 주인공 로라 있죠. 거기 초원의 집에서 늘 이제 감사기도 하고 식사할 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좋죠. 예. 근데 서부 개척 시대 그 경건과 뭐가 들어가냐면 또 다른 영화들 여러 영화들 보면 막 집회가지고 막 신유 집회 그런 게 미국에 많았어요. 집회 문화가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회 문화가 우리나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이게 미국에서 다 넘어와요. 기독교 특히 미국 쪽에서 유럽 쪽 기독교는 뭐 다 이제 학문적인 기독교 다 이제 다 자유주의가 돼버렸고 그래서 넘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 우리 애국가도 있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열심히 개발하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이 더 우위가 돼버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위에서 그 땅 수동적으로 받는 것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이 막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이 돼버리면요, 경제가 개발도 되고요. 또 우리나라처럼 부지런한 사람들, 경제, 교회도 막 커지고요. 건물도 막 세워지고 사람도 오고 그래요. 근데 복음은 유사복음, 유사진리가 되죠. 유사품은 진품이 아니에요. 99.9%가 같아도 가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는 하나지 유사진리, 유사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유사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진리나 복음 앞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자녀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 이 관계는 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로마서 5장에도 나오죠.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시련이나 그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관계를 열심과 인간의 행위로 바꿔버려요. 인간 행위가 뛰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가르침이거든요. 인간의 행위와 노력 이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열심으로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 일방적으로 택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말이죠. 마귀의 말. 근데 이 마귀의 말이 지금 바리새의 성전, 그리고 지금까지의 많은 교회 속에서, 예배당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울려 퍼졌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열심 컴플렉스, 그 열심 노이로제에 걸렸단 말이에요. 뭐 남미나 이런 데는 열심도 없어요. 거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 열심히 하자고 해도 절대 안 해요. 돈 줘도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그 우리만 유독, 유대인과 한국만, 일본 애들도 안 해요. 열심히. 중국 애들도 뭐 안 해. 우리나라와 유대인만 열심히 해요. 그 열심을 섬겨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죠, 유대인이. 우린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은 많이 불어났는데 이게 다 가짜인 거예요. 불량품이에요. 막 빌딩을 막 빨리빨리 많이 줬어요. 근데 옛날에 막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그런 후유증이 오듯이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순간 그냥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2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난 잘못된 열심으로 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닌 나의 의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심으로 해서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는 무조건 구원에 있어서 아무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경인 거예요.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보이질 않기 때문에. 전에 군대에서 막 간첩 잡는다고 할 때, 그때 간첩 잡는다고 할 때 비가 엄청 왔습니다. 11월 초에 강원도 그 한 거의 1000m 되는 거기서 비가 억수로 와요. 억수로 오는데 너무너무 추웠어요. 혹한기를 저희는 이제 미시령에서 했는데 혹한기 추위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는 뛰고 제가 제달 한 달 앞뒀는데 처음에 막 한 시간 뛰었어요.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 한 시간은 어떻게 뛰어요? 그 2시간은 못 뛰겠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야 우리 앉자. 그러니까 안고 있었어요 서로. 앞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1000m 어디 뭐 가다가 낭떠러지가 갈 수도 있고 넘어지면 뭐 죽을 수도 있고 뱀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안고 있자니 이거 뭐 담자끼리 이거 참 뭐 한 시간 안으면 이제 앉기도 싫어요. 뭐만 기다리느냐? 이 해가 떠야 돼요. 비가 그쳐야 돼요. 그건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 이거 한 몇 시간 더 맞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옷도 뭐 그렇게 뭐 텐트 그런 게 없어요. 간첩 사는데 무슨 텐트를 치고 잡니까? 군용 텐트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군용 텐트 그런 건 없어요. 혹한기 때도 우리는 텐트를 안 쳤어요. 간첩도 텐트 안 치고 비트 파고 자는데 어디 텐트를 치냐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혹한기 때도 전투화 끌어안고 이렇게 자고 전투화가 어니까 안 들어가니까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보이질 않으니까. 하늘에서 주는 은혜만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소경, 이 빛이 우리에게 와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뭘 자꾸 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러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에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이게 복음인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 반, 우리 반. 하나님 할 일 반, 우리 할 일 반. 그래서 점점 이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내가 하는 일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은 점점 없어져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빛을 못 보는 사람,
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이 바로 날 때부터 우리의 죄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죄인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어둠에서 하는 행위가 곧 진리고, 일단 그렇게 적응이 되다 보면 이제 빛이 없어도 편해요.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하는 행위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빛이 불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빛에 대한 반응도 없어져요. 빛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끌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이 끌고 가신 겁니다. 다 그래요. 아닌 사람이 없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믿고 싶어서 믿습니까? 눈먼 사람을 어떻게 고치고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고 사후세계가 있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요? 오병이어 얘기죠? 홍해 얘기죠? 이건 말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믿냐고요. 믿게 돼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비춰도 빛에 대한 반응이 없다가 하나님이 빛에 대한 반응이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막 끌고 가가지고 눈 안 보이게 했잖아요. 눈에 막 비늘에서 다 떨어지게 하고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바울도 아무것도 못하게 했죠. 그러다가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눈이 안 보인다는 것, 소경이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죠. 그 죄악된 우리가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어둠 중에 한 영혼,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고 빛으로 치유를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여기 나오는 실로암, 보냄받았다. 예수님이 보냄받아가지고 그 성전, 그 죄가 들끓는 성전 안에 있는 실로암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면서, 성전의 주체이면서 성전의 실체인데, 성전 가지고 장사해 먹는 우리 같은 죄인들, 사기꾼들, 우리가 바로 야곱이고 죄인이고 사기꾼이고 눈먼 자들, 문둥병자잖아요. 계속 비춰줘도 빛에 대한 반응도 없어. 살이 썩어가도 알지를 못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감각한 인간들. 그러면서 인간이 만들어 오는 법 아래서 죄와 의인을 나누는. 그리고 내가 만든 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의한 죄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있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조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세상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너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그에 따른 죄, 어둠을, 죽음을 해결하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와 이 세상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것이 우리의 묵상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이상한 데로 빠져요. 이 성경 말씀은 이상한 데로 빠지기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다 이상한 데로 빠져요. 근데 뭐 불교는 더 해석이 많으니까, 불교는 네가 부처니까 그렇잖아요. 네가 성부라는 게 불교의 목표니까, 부처니까 네가 옳게 해석하는 뭐 이상하게 아닌
옳게 해석하는 뭐든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이 더 다양하죠. 근데 우리는 그나마 좀 덜 다양한데 부처나 여기나 다 종교화되면 기복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기복. 복만 얘기해요. 복만. 그냥 절에 가도 복, 여기 가도 복, 저기 가도 복. 왜냐하면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죽음과 어둠. 법 아래. 은혜 아래 있어야지 의와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왕이에요. 은혜가 왕. 법 아래서 자꾸 사람들을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고 내가 위로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뭉개고 이게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다 법 아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법. 예배당에서도 다 법 아래 있어요. 은혜를 모른다고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니까 법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엔 법 아래 있는 땅 아닙니까? 율법 아래 있는 땅, 인간이 만든 법, 사회법, 뭐 우리나라에 다 법들이 있잖아요. 전통, 뭐 교회 전통, 사회 전통, 인간의 전통 다 있어요. 근데 그 전통들, 그 법들, 그 법으로 사는 사회에 은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난하면 은혜를 주시잖아요. 눈먼 사람, 이 사람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 취급했어요. 부모 죄든지 지 죄든지.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치유를 하신다고. 치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들을 용서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오면 무슨 법이 그러냐. 이게 나라냐. 너 뭐냐 도대체. 법대로 집행을 해야지. 우리 엄연한 법이 있는데 정의가 죽었다. 네가 무슨 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바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나라냐라고 그랬지, 네가. 그래, 이게 나라야. 은혜가 왕되는 게 나라야. 진리, 그리스도가 왕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정이야. 니네 정이 틀렸어. 근데 자꾸 얘네들이 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법대로 한번 해볼까? 니네 진짜? 어? 내가 지금껏 니네 다 용서해가지고 지금껏 너희 조상 때부터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뭐 노아 아브라함 누굽니까 이삭 야곱 뭐 모세 쭉 다윗 다 내가 법대로 했으면 니네 정말 다 죽었어. 불에 태워 죽였어 니네. 모세한테도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네 자손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다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싹. 법대로 한번 해볼까? 그럼 니네 다 죽었어야 돼. 니네 죽은 자야. 죽은 자리에 어디 무슨 법을 얘기해. 죽은 놈들이 권리를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고 이걸 얘기한단 말이야. 내가 진짜 법대로 한번 해봐. 내가 참고 있는데 내가 법 집행자야. 법을 만든 사람이야. 법을 집행자야. 그리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어. 니네 싹 쓸어버릴 수 있어. 내가 지금 참고 있어. 응? 은혜를 주러 왔는데 그 은혜를 주러 온 법의 창시자, 법의 집행자, 법의 최종 권위자를 법으로 죽인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싸움이에요. 법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응? 법으로만. 지가 법 집행자야. 그러니까 이 음몬 사람에게 이게 누구 죄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누구 죄입니까? 이게 왜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대. 누구를 통해서? 눈먼 사람을 통해서.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치유를 통해서 너희가 바로 이 눈먼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 네가 바로 죄인이야. 네가 바로 어둠에 있는 사람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인데 네가 치유받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빛이야. 그 일을 하러 이 사람을 선택해서 오신 겁니다. 그 일을 하겠다는 거, 하나님의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이 치유에, 막 치유에 계속 이 포커스를 맞춰요. 치유의 포커스가 아니라 죄의 구원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죄의 구원. 이 치유의 포커스를 맞추겠다 보면요, 삼손은요 바뀌어요. 멀쩡한 눈을 갖다가 하나님 빼시네. 끌려가게 해가지고. 삼손은 눈알 빠진 후에 하나님을 봤어요. 눈알 있을 때는 막 여자만 찾아다녔거든. 눈알 있을 때 여자만 찾아다니다가 눈알을 빼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반대죠. 이 소경과 반대예요. 근데 그건 삼손에게 치유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얘기하죠. 안약을 사가지고. 네가 눈깔이 지금 멀쩡하지만 썩었다. 배는 게 없다. 안약 쳐 발라. 안약을 발라야 돼, 너. 어? 내가 빛 안약. 이거를 넣어야 되지. 네가 지금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지? 네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고 어둠에 있던 과거의 우리잖아요. 그 사람들을 안약을 넣어서 치료하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반죽을 해가지고 눈에다 바르시고 치유를 하죠. 그 왜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하셨나는 모르겠어요. 응?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하셔도 되는데 땅에다가 그 침을 막 응? 이게 그냥 침은 이게 반죽이 잘 안 돼요. 가래 침으로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상상이지만 왜 침을 이렇게 바르셔가지고 진흙에다가. 근데 사실 이 흙과 침, 말씀 이게 같이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고 그 흙에다가 그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뭐 침을 발랐다 그게 뭐 물, 생수 예수님이 생수로 오셨으니까 생수하고 침하고 연결시키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왜 의미가 중요한지 뭐 막 이런 거 연구하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거를 하셨다라는 거죠.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눈을. 예수님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가 가능하다는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경은 바로 너다. 죄인 너다. 모든 사람들 너를 얘기하시는 거죠. 야, 소경이 니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니들이 죄인이야, 임마. 니들이 죄인이야. 네가 말한 거 네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 것들이 그 큰 죄야.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한도 얘기. 요한일서 또 얘기하죠.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미뻐하시지 않는다. 자기 죄를 시인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어루만지심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죄인이 돌아오는 겁니다. 죄인이. 누가복음 우리 15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정말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 여기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어린 양 100마리 있는데 91마리를
두고 71마리를 찾아다니는 것과, 그리고 드라크마 비유도 하시죠. 그러면서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한 영혼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짜 큰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죄인의 회개, 이걸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그 죄인의 회개도 언제까지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 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 후에는 심판과 구원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거를 4절 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네요. 아무도 일할 수 없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까지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해요. 우리가 내가 하여야 하면서 동시에 너희가. 우리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이 고침받은, 너희는 죄인이었다가 아무것도 못 보는 자였다가 내가 고침받는 것, 내 은혜로 너희는 고침받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고침받은 사람이 계속 그냥 드러내잖아요. 내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선지자 같고, 그리고 나를 고쳤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아니잖아. 너 고침받은 거 아니잖아. 너 날 때부터 소경 아니잖아. 부모까지 소환을 해요. 이 나쁜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이적이 없던 걸로 계속 꾸미려고 합니다. 근데 이 눈먼 사람에서 이제 치유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죠. 아, 나는 원래 소경이었고 고침 받았다니까 왜 그러냐고. 고침 받았다. 난 그것밖에는 말할 수 없다. 그거예요. 내가 왜 조건도 자격도 모르고 어디서 하나님이 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 그거 선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일은요, 자꾸 소경의 눈을 뜬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눈을 떴다. 야, 좋다. 떠주게 하신 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사건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 주체, 그 하신 분. 그 내 사건에다 맞추다 보면은 내 경험이 되고요. 나의 자랑이 되죠. 사건에만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아주 경험을 했다. 내가 했다가 돼버려요. 근데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까지의 주변 사람들의 노고가 있죠. 시상식 할 때 보면 누구 감사하고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무슨 대표님 감사하고 미스 코리아 하면 뭐 미용실 원장님, 요즘은 아니지만 미용실 원장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난 한 일이 없다. 나는 조건도 안 돼, 자격도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무조건 선택해 주셨다. 나를 무조건 고쳐주셨다. 왜 그런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인간의 일은 자꾸 사건과 나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시겠습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능력을 다 주시죠, 제자들에게. 근데 이 제자들이 연약함이 뭡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막 기뻐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이런 이적들이 있구나. 와, 나 능력 받았네. 나 능력 있네.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 그 네 능력 아니거든. 내가 언제든지 뺐거든. 언제든지 뺏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모든 걸 다 뺏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은혜로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간사함들을 다 아십니다. 우린 자꾸 법으로 따지죠.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죠.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능력 받게 해주십시오. 다 능력 받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목사는 목회 내 능력을 달라고 부흥 막 성장을 하게 해달라고. 교인들은 교인 나름대로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서 그걸 놓고 그냥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마음은 콩밭에 있어요. 하나님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당에서 같이 부르고 있어요. 같이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니들이 이런 모습들이 니들이 깨달아야 될 바른 첫 번째 깨달음, 본질적 깨달음은 네 이름이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걸로 너희들은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 조건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라요. 개판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비는 왜 나를 택했는지 모릅니다. 똑같이 어두워요. 내가 쟤보다 더 어두운 것 같아요. 근데 나를 택했어요. 술람미 여인 새카맣잖아요, 내가. 근데 솔로몬의 택함을 받잖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뭐 왕이 좋다는데 지가 좋다는데 어떡해요. 지 이상형이 뭐 시커먼 여자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데 어떡해요. 우리는 낙하산이라니까요. 낙하산. 회장님이 아빠인데 그러면 아빠가 아들 안 뽑습니까? 그 욕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주식 지분이 재벌이 주식 지분이 뭐 얼마 없는데도 뭐 주식 지분이 100%면은 그 아들 뽑아도 아무도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뭐 지분 뭐 2% 근데 2%밖에 안 되는데 회사 지분이 뭐 3대 4대째 뭐 이렇게 뭐 경영을 하면 그건 문제죠. 하여튼 우리는 교회의 일, 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인간의 일을 구분해야 된다. 먹이고 뭐 행사하고 어떤 뭐 행사를 만들고 이것이 교회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둠에서 우리를 눈뜨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만 자랑하면 된다는 거예요.